제가 2010년도쯤에 한 분이 그런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쓴 걸 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2017년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10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들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가 와서 이번 10일간의 연휴를 너무 잘 보냈어요. 저는 이 10일간의 연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내자. 자, 여러분들 아마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제 사실 이런 10일 연휴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방학은 있습니다. 근데 방학하고 이렇게 학기 중에 10일을 쉰다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일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딸이 오더니 아빠 아니야 2025년도에 또 있어. 여러분 8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2025년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10일을 꼭 누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지예수사의 소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또 준비한 것은 예전에 저에게 저희들 대학교에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 분이 특강을 잠깐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성경 공부였는데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1858년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해서 공부한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의 딸이지만 신앙이 없었어요. 공부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열기가 식은 거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아주 엄청난 대저택이었어요. 그 친구의 집을 이렇게 복도를 거닐다 보니까 그림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밑에 있는 글귀였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두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두느냐?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을 놓쳤구나. 신앙을 잃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잊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를 하나 씁니다. 펜을 들고 시를 쓰는데 그게 찬송가에 나오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가 나오는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건 너무 귀한 거죠. 한 영국에 노인이 있었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겁이 났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평생 죄만 지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손녀를 불러서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계속 마음이 어두웠는데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요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에게 물어봐요. 그런 말씀이 정말 거기에 있니? 예, 할아버지. 다시 읽어라.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 거야? 예, 여기 있어요.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 손가락을 그 말씀 속에다 조금 짚어줘라. 그래서 짚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이분은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진다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확신하는 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만을 위해서일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그 교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 기대가 뭔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게 뭐냐?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 1서 3장 16절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나가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죠. Jesus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Jesus in us.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Jesu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자기와 함께 살려고 이렇게 더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몇 구절이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지? 자, 고린도후서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생활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죽는 삶입니다. 이게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자기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벨드라고 하는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스탈린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체포당했습니다. 시베리아 집단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 의사에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유대인 의사거든요. 그리스 종교에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집요할 정도로 이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밀천에도 또 오고 밀천에도 또 오고 그리고 나서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다가오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해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결심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겠다. 유대인 의사입니다. 예수 믿는 의사가 된 거죠. 수용소 내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역할로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이 수용소에는 사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곳이죠. 여러 가지 부정이 횡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정의롭게 의롭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용소의 규율을 어기고 몰래 수술을 해줍니다. 이 암 환자였거든요. 자기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를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알려지죠. 이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환자가 나으니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사가 자기가 수술된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살렸으니까 계속 전합니다. 왜 이렇게 밤을 샜는가 하면 그 다음날 자기가 사형당하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자기가 살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이 행동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회생했던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를 바꾼 거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이 유대인 의사를 전도했고 이 의사가 또 이름 없는 한 청년을 전도한 겁니다. 살린 겁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수용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는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에요.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고는 주님 모시고 살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읽죠, 말씀을 듣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은 주의 뜻을 붙잡는 것이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참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짜 참 성도라는 것이 누구일까? 자,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뽑았는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자, 우리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성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용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강대상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내 딸이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깜짝 놀랐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딸은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딱 한 번 우리 딸이 이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결혼할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헤어샵을 가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정말 그날은 우리 딸이 이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 씻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 여러분 환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아픔이 없이 절대 성숙은 오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제어하고 뭐랬었어요. 언제 가면은 연단 받느라고 고난 받을 때 죄 지을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 일도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신앙이 좋았을 때는 군대 갔을 때였어요. 근데 군대를 딱 입대를 할 때 제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신념으로 예전에 그 성경책도 작은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따만 두꺼운 걸 들고 갔어요. 그걸 들고 가서 훈련 받을 때마다 훈련 받으면서도 저녁에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주여, 오늘도 무사히.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군대 갔을 때는 구타가 없는 게 아니고 구타가 너무 일상이었어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갑자기 저는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명찰을 막 나눠주더니만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이게 장인 정신을 한 달 이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스피드 안에 시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바느질을 안 해보고 이게 너무 사람이 당황하면은 이게 바늘기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초인적인가 하면은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크게 보여, 크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막 손이 나도 해보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막 걔가 만들어내고 그런 쌀벌한 곳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간 데가 없고 오직 주밖에 없어요.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사람이 연단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돼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신교대 그 신병교육대 들어갔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 형제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친척집 집을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인사드리러 가는. 명목상은 인사지만 용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어를 쭉 하는데 대구에 있는 우리 그 사촌 이모집에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이모님, 이제 외할머니가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조카, 그러니까 이제 또 금일봉을 주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지만 그래도 딱 받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저녁에 우리 사촌 여동생들하고 자는데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오빠 봉숭아 물들이자 그러는 거예요. 봉숭아 물은 왜? 그러니까 이거 오빠 들이면 굉장히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없어지냐?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야. 봉숭아 물 들이고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요. 그리고 뭡니까? 아세톤이라 그래요? 이렇게 지우는 거, 화장 지우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믿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줄을 의지하듯이 손과 발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막 얘들이 이제 봉숭아 그걸 막 빻아가지고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막 묶어가지고 비닐로 묶어서 다섯 손가락, 발가락 20개, 10개를 탁 하고 잤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여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분홍색에 이게 아주 영롱한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발가락을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쥐어진다 그랬으니까 제가 군대 가기 2달 전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손가락은 보니까 조금 이제 자라니까 없어진데 중간에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집에 가서 아직 손을 밀어봤어요. 안 지워져요. 그리고 가만히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손톱에 스며드는 개념인데 이게 코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막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군대를 가는데 어느 미친놈이 이게 물들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이게 손톱은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고 빨리 자라면 또 깎고 손톱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끝에만 좀 남았습니다. 문제는 발톱이에요. 발톱이 이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지발가락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너무 새빨간 거 제가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입대하는 날까지 이게 너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절대절명의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람들의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절대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성경책을 얼마나 두꺼운 걸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그거라도 위안을 삼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 점호할 때 보면은 양말 다 벗고 침상에 일렬로 딱 서잖아요. 서면 제 발가락 보입니다. 빨갛게 물든 거. 너무 저 혼자 떨려요. 이제 이렇게 번호 그러면 1, 2, 3, 4딱 하잖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저는 제 발톱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막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인데도 믿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진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오늘 하루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은 뛰면 안 된다. 오늘 뛰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구타를 하더라고요. 내가 걸렸으면 저는 거의 의가사제됩니다. 그렇잖아요. 3주차도 안 걸리고 4주차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구나 진짜. 안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5주차쯤 됐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더니 너 발톱 왜 이러냐. 다쳤네. 피난다 막 피나는 게 아니고 공성어물이다.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도 모르지. 이게 걸리면 안 돼. 모른 척 해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6주 훈련이잖아요. 근데 5주차 때 걸렸습니다. 5주차 때 딱 걸렸는데 조교가 막 이렇게 그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퇴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훈련 다 받았고 마지막 행군 남았거든요. 분위기가 막 좋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라 그러고 이제 친구같이 막 대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점호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하다가 이분이 제 발가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왔냐. 입대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사촌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지워진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막 초스피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벌써 쌀벌해지잖아요. 우리 전체 얼차례든지 제가 맞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웃어요. 웃더니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첫 주에 걸렸으면 넌 죽었다. 근데 5주차가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살은 줄 알아라. 근데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5주 동안 널 못 봤을까? 참 이게 아이러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훈련병 정동영 아니고 제 별명이 섹시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섹시 이렇게 해가지고 간등성명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데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연단하게 돼 있어요. 순결하게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눈물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참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숙련받을 바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로마 시대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문제가 뭡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성적인 방종입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성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면 이 성을 더럽힙니다. 로마는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그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키고 절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도들이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은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성만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러운 말도 있고 더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면 우리의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래서 명예도 주십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게 뭐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입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자기 양심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자기 양심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이게 위대한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깨끗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이 됐어요.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았습니다.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지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죠. 한 번도 나는 뭐 죄 짓지 않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야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죠. 자, 이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믿고 따라갑니다. 이런 목자가 양들을 데려갈 때 보면 항상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친 길도 가고요, 자갈길도 가고요, 진흙길도 가고, 때로는 절벽 옆을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양들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친 길, 진흙길, 절벽길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신 이후에는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가 있다. 이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고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크고 넓은 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이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길을 내가 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유명 탤런트 가운데 임동진 장로님이 계시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연기할 때 보니까 예전에 사도세자 이렇게 연기할 때 배우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셔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걸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뒷모습인데 너무 반가워서 뒤에서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을 쥐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네가 누구냐? 너무 충격받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모른다. 너무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서 한없이 울며 회개했다는 거야.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인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서가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조한 학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75개국의 약에서 5만 명의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제3세기인데 많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사회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데는 한 사람의 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꼭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야기예요. 존 학계 목사님의 아들 자니는 태어날 때 술에 만취한 산부인과의 실수로 불구자가 됩니다. 의사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하다가 아이를 잘못 건드렸어요. 심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24시간 불구 상태로 살게 됩니다. 자니는 예라는 야, 아니요라는 두 말밖에 못해요. 야, 이거밖에 못합니다.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불구의 몸, 장애의 몸을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이 소년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확실하게 주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3세계 선교행을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고 계신 일들 모든 것 아버지가 이야기해줘요. 자니 이번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헌신했어. 그러면 그걸 너무 기뻐하고 자니 근데 이번에는 말이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적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였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역에 절대적인 후원자였고 중보자였고 아버지와 함께 24년전을 삽니다. 24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한학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사역의 열매는 은혜는 제 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한 의사의 실수로 인간적인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만 아니라 슬픔과 불안까지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원희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위해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 모든 소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높은 위치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순종이라는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얼굴을 뵐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성도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환난에서부터 나와서 그 옷이 휘어진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참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성지 해설사의 소명을 저는 보고 싶어요. 성지 해설사의 소명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이들의 삶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신앙으로 살아갔던 삶을 전해주는 자가 성지 해설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잖아요.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길과 주님께 다른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려 하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은 바울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세상에 미련한 경계가 아니었어요. 주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까지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게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카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사역할 수 있을까? 저는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역을 했으니까 너무 아직 젊은 나이인데 횟수로는 많아요. 24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왔기 때문에 24년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가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요번에 10일 쉬고 나니까 이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2025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고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아, 이제 정말 잘 정리해야 되구나. 이제 마지막을 달리는데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가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새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땅에 왔던 분들이시고 그분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이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자신의 피를 던지면서까지 목숨을 다해서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해설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에 동참하는 거. 그 소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강명관 선교사님이 외국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있다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마추어 밀림으로 들어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명에 사는 바나마 부족에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요.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식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냥이 돼요. 그러니까 뭐 들쥐, 거북이, 들쥐 뭐 작은 거, 들쥐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과였대요. 고양이과. 엄청난 고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이 바나와족의 최고의 바람이 뭔가 하면은 멧돼지 잡는 거야. 멧돼지를 잡으면 마을 전체가 파티를 여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몇 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때로는 의사도 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약 지어줄 때 해 뜰 때 하나, 해 질 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잘해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드는 게 이분의 사역입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만듭니다. 교육시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의사, 때로는 영양사, 그리고 이 독충과 독사의 물림에서 자기보다도 원주민들을 더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소명의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자녀들을요, 사실 국제학교 보내도 되거든요. 가까운 곳에 국제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0km가 떨어진 정글학교에 보내요.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자녀들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자녀들을 그곳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정글학교에 가서 하면서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제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찍고 있는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에게 촬영 중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이지 않는 이 독충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얘들이 공격하는 팔다리가 다 붓는답니다. 너무 괴롭대요.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겨를이 없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긁으면서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독충을 없애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찍으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선교사의 삶을 영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니?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선교사는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잘 표현하거라. 잠시 네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의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도에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이상한 심리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잘 됐어요. 그거보다도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왜 나의 아픔이 본인들이 기쁨이 되는지 너무 위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다 아마존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아마존은 도시의 학교, 도시의 직장, 도시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소명이 아마존이라면 이 신 감독의 소명은 영화계잖아요. 그죠? 오스기니스가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명에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 1차적 소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일과 시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이라면, 그죠? 우리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2차적 소명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2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치운의 수기야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신데 이분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평생의 야망이었습니다. 1930년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가 되어 꿈이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단의 무리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꿈이 깨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나치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비자를 요청하는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수기야라 대사가 비자 발급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쿄에 3차례 전문을 합니다. 3번 다 답신이 오는데 안 된다. 비자 내주지 마라. 계속 답신이 왔어요. 자기는 계속 하는 겁니다. 내줘야 됩니다. 안 된다. 네, 그는 헌신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크리차님에서 외교관이었어요. 중대 결심을 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자기의 경력에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거부한 것을 그는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비자를 써주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수용소 가면 다 죽을 거 아니까. 28일 동안 거의 24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비자를 써줍니다. 계속해서 써주는 겁니다. 쓰고 주고 일본 정부가 알게 됩니다. 베를린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는 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자를 써서 줍니다. 기차에서도 씁니다. 창문으로 넘겨주기 시작해요. 쓰고 한 명이라도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기야를 약 6,000명 정도를 구했다고 합니다. 28일에 6,000명의 사람들을 썼어요. 도쿄로 소환됩니다. 소환되자마자 면직당합니다. 정부의 국가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의 마지막 생애는 정구 팔며 살았답니다. 외교관이 정구를 팔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수년 후에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대가가 정구를 팔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거잖아요. 취인의 수기야라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의 인생은 할 바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가업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찬스에 그분은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제에 있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외교관으로서 28일 동안 먹지도 자지 않은 6,000명의 비자를 써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산 자들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한 선교사님 계시던 모슬렘 지역 B국의 선교사가 계세요. 선교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10년째 현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는 피비린내라는 곳이었어요. 언제든지 철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쌀벌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한국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분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 중동에서 그쪽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철수를 권고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했대요. 첫 번째로 떠날 것을 작정했을 때 내가 이곳을 떠난다. 딱 10년 섬기고 떠나겠다. 근데 수년 동안 함께했던 현지 아이들이 간절한 눈으로 말하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을 여기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30년 전쟁 기간 동안 정부와 가족 모두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지요. 그저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와서 함께 지낸 몇 년간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이 얘야 이곳 역시 내가 사랑하는 땅이 난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니?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삶은 현실이에요. 또 나와보니까 너무 미치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철수하려고 일단 한국에 왔습니다. 잠깐 갔다 온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목포의 한 선교센터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허름한 한 책 한 권을 딱 발견합니다. 양아진에 묻혀있는 선교사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어요. 책을 열었는데 한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와서 26살에 순교한 루비 캔디리 선교사의 묘지였어요. 묘병에 보였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서도 살아서 말하는 선교사의 묘비, 그의 삶을 보고 이 선교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 한 번도 스스로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친하게 알고 지낸 영국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명량했던 그 선교사가 어느 날 폭탄 테러로 즉사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였으니까. 장례식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절규하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딸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이 땅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이고 매개체인 겁니다. 진짜 참신앙이 뭔지를 먼저 걸어갔던 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의 거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 해설사, 코리안 바이블 로드가 그 중요한 겁니다. 너무 생생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제 광주와 이렇게 한 번씩 투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를 데리고 가서 무덤가를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덤을 보면 알겠습니다. 뭐냐 이러는데 비석을 하고 그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곳이 달라기 보입니다. 이분이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랬을 때 이 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제 영혼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자왕이 하나님의 잔을 들고서 술잔을 먹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손이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이제 손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해석이 뭐냐 그러니까 달아서 이제 모자람이 됐다. 그리고 버림받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의 저울에 다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비추어주면서 네 영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니? 질문하시는 겁니다. 참 성도의 길 걸어갔던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척 콜슨이 쓴 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에 나오는 책이에요. 인디애나 주 출신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근데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원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독실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하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너무 진실되었습니다. 사건 하나 맡았습니다. 죄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됐어요. 악독한 강도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강도질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복역하고 있는데 사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을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판사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법과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판결은 10년 정도 형을 내야 된답니다. 근데 너무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파격적으로 법관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데 1년형을 내립니다. 10년형을 1년형으로 내렸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건 불의하다.
말이 안 된다. 법원 내부에서도 들끓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자기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회가 모입니다.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렸을 때 그 모든 걸 자기가 인정합니다. 예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법관직에서 탁 사임을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내려졌으니까 1년 살고 나오는 거잖아요. 1년에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 형을 살고 나오는 그날 그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가 교도소를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해리 팔머 조회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다렸다가 1년을 하고 나오니까 너무 끌어안았습니다. 제수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윌리엄 본 테리저 판사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표를 내시고 그만두셨어요? 자기도 알잖아요. 트레이저가 유명말을 남겼어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것은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해리 팔머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은혜 안에서 반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 신앙의 길이 뭔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주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 참 신앙입니다. 이 길을 진실되게 먼저 걸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로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거울과 같이 비추어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고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근데 거친 길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저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가고 또 이 길을 걸어갔던 분들을 따라서 따라가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로, 이 본질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영혼의 무게를 보며 내 영혼의 무게를 보며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내가 참된 삶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뒤에 보시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해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손을 붙잡고 한번 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바이블 로드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 우리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 아름다운 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길 정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성도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우고